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받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락, 옥, 애슐리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이고요. 또 우리 음식점 체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우리나라 규모가 큰 음식점 이름이 또 애슐리입니다. 또 애슐리라는 이름은요 많이 있죠. 이 과거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에 남자 주인공 이름도 애슐리로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버락과 애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각각 히브리 말에서 히브리 말을 갖다가 영어로 적용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 있고요. 또 히브리 말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아슈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로 변형된 것이 바로 버락, 애슐리 이렇게 되고 있죠. 우리는 이 복과 행복을 우리말로는 참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복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복했더니 삶에서 얻는 행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행복을 찾아봤더니 복을 받은 복된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새해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피 뉴 이어,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과 행복은 우리가는 전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 읽어봐도요 이 복과 행복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나오는 1장 28절에 이 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 거기에 행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번역이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죠. 이 행복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도 잘 구분을 안 해놓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에서는 이걸 구분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해피라고 합니다. 해피. 복을 blessed, 복 받았다 이렇게 하죠. 네, NIV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냥 이거 blessed로 해버렸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에서는 이것을 해피라는 걸로 하고 있죠. 우리 영어를 잘 모르셔도 그 전에 그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하죠? 해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복한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 원래 원전에서는요. 우리말 번역이 아니라 성경 원전에서는 이 복과 행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과 행복을 구분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복 받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거기 한번 우리가 아까 읽어보셨죠? 그 복이라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복을 받지 못했다면요,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이라는 것과 상대되는 것이 뭘까요?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그죠? 물질의 장애를 입으면 이게 복이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또 돈도,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장애를 받았다는 얘기는 복을 못 받았던 거예요. 장애가 없이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복 받은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잘 따지는 사람은요, 그거는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재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치를 잘 재리에 밝은 사람들은요, 뭐 투자를 해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잘 연구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아슈레라고 하는데요. 아슈레라는 말은요, 직선이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이 직선이라는 것은 제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제 권사님께 가려고 하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으니까 돌아가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슈라는 것은요,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죠?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번역하면요, 행복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해피라고 번역해야 되지 블레스트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2편에도 또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시편 3편에는요, 그 행복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이 다윗이 찬송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노래를 할 때 즐거울 때도 노래하지만요,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그죠? 사실은요, 그 시편 3편은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근데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왕궁에서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그 맨발로 그냥 그날 밤에 도망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요, 다윗은 생각했어요. 자기는 신하들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자기는 왕이고 자기 가족도 있고 이것들이 다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거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3편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는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서 12장 12절 내용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행복하리라. 아슈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45일 지나면 그때가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이 이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복에서 시작했지만 행복한 것으로 우리에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복받은 사람도 나와 있고 또 행복한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건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운 속옷이라는 것은요, 부자들만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요, 이거는 건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우리 잔치 한번 벌리면요, 어떻게, 권사님, 그제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요,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접대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만나서 인사하고 한다는 것이. 그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그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했으면, 그러니까 건강하지, 돈이 있지, 지위가 높지,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부자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성경에서 볼 때 행복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복은요, 어떻게 보면 행복의 장애물이었어요. 만약에 그 부자가 중간에 몸이 건강이 안 좋았다면 해보세요. 그러면 잔치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져 보세요. 그러면,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자는요, 평생 동안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행복을 못 찾았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상태로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같은 집에 살았던 나사로를 보면요, 나사로는 아주 행복으로, 복으로부터는 먼 사람입니다. 그는 온몸이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못하니까 아마 그 식구들이 부잣집 앞에다 던져놓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거지 노릇해서 먹고 살라고. 근데 거기서 상에서 떨어진 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개들이 와서 막 핥는 거예요. 근데 개를 물리칠 힘도 없는 겁니다. 아주 몸이 약해져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정말 박복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에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부자는 죽을 때 그냥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지만요, 나사로를 보면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가 동원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걸 느끼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낭패에서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나를 돕는 손길이 느낀다는 것을 가끔씩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건 천사가 도와준 것입니다. 천사는 그 일을 하도록 보내주면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나사로는 평생에 복받지 못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움직여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사로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복은 못 받았지만 그러나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그 부자는 그 많은 부귀 건강 장수를 누렸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은요, 모세보다 4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굴 가리킬까요? 그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뭐 특별하다, 유대인이 복받았다 얘기합니다. 네, 성경에서는요, 지금 유대인들은 복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거 복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지, 내가 유대인에서 복받고 유대인이 아니라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에서는요, 아주 우리말하고 다른 게, 영어하고도 다른 게 있어요. 히브리 말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이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서는요, 완료냐 미완료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냐, 하나님 이거 아직 진행 중이냐 이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요, 이건 완료 수동입니다. 앞으로 될 일, 이미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바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에도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다.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것 2000년 전에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보다 약 68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는 순간에 우리는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복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요, 복은 그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도 행복하고,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우는 장면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길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행복이라는 건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 먹는 것 중에도 아이스크림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그건 상할 염려가 없으니까. 이 행복이라는 건 그거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이것은 그냥 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이 무엇일까? 그걸 상대되는 것은요, 내가 장애를 입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장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복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뭔가 장애가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아니냐,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행복의 안내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행복이란 그 단어가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 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해 버립니다. 이걸 행복하나니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전부가 그냥 복이 있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과를 잠깐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또 로마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복들은요, 이것은 아슈레이라고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행복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요,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시작은 복 받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은 칼과 같은 것입니다. 복이라는, 복 받는 것은 혼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라는 거는요, 이 가위가 같은 거예요. 행복은 누가 있어야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나가면 이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99마리 남겨두고 하나를 찾아야 이게 온전한 100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면 이거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 형은 나가 있잖아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같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위 날이 한 날이 좋다고 해보세요. 근데 날이 떨어져서는 이게 가위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성경에서 이 행복은 우리 한 몸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한 몸 이룬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축구를 봤어요. 이제 다른 건 제가 별로 안 보는데, 거기 세계에서 지금 가장 훌륭한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하고 코르도바라고 하는 팀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결과는요 8대0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한 장면이 나왔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선수가 메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이 호날두라는 선수하고 이게 누가 정말 골을 많이 넣느냐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가 한 골을 넣고 또 페널티킥을 이제 얻었는데, 그걸 메시가 넣으면은요, 이거는 아주 득점왕이 되는데 아주 유리한 곳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걸 넣으면요, 골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헤드트릭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좋은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메시가요, 그거를 네이마르라고 하는 그 후배 선수한테 그거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차라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완전 그게 도배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저게 행복하다. 맞습니다. 그죠? 만약에 거기서 그 메시라는 선수가 그 페널티를 자기가 차면요, 그건 복 받은 거예요. 득점왕으로 올라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야, 최고다 최고다. 근데요, 메시는 그것을 네이마르한테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그 네이마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그 메시도 거기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겁니다. 메시가 만약에 페널티킥을 자기가 찼다면 메시 혼자 복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는요, 그것을 네이마르한테 네가 차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행복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행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복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각자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 신부가 바로 주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신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뛰어나게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한마디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